샬롬. 제가 왜 이렇게 샬롬 했는지 혹시 아세요? 네, 그 대림절 둘째 주일에 초가 평화예요. 샬롬, 평화의 인사, 샬롬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간밤에 평안하셨을까요, 다들? 이 말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창조절 둘째 주일, 또 세계 인권 선언 기념주의 하는 뜻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봐볼게요. 일단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네, 불렀어요.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뭘까요? 네? 이거요? 말하라고? 네네네. 사랑이란 뭘까요? 이해랑 이런 연구 이런 건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런 거 해. 아빠 TV에 나와. 사랑이란 와 이거 되게 어렵네. 아 잠깐만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여기서 멋졌죠? 저는 영상처럼 사랑이 무엇일지 지금도 종종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로님? 눈을 안 맞춰주려고 해가지고 유독 사랑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긋지긋한. 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불법적인 거. 불법적인 거? 저희는 좀 아직 불법이라. 불법은 아니에요. 애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잡혀간 애들이라. 동성애를 해서? 그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요. 오늘은 시스젠더는 뭐냐면요. 제가 느끼는 성이랑 그 다음에 살아가는 성이랑 맞는 게 시스젠더예요. 오늘은 시스젠더, 그다음에 비장애, 장애가 없고, 그다음에 퀴어, 그리고 남성, 그리고 목회자의 시선으로 아가를 퀴어 비평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단으로 유명한 퀴어 신학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아가를 퀴어 비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서 혹시 뭐 있을까요? 아가. 그렇죠. 그래서 한 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러면 읽고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입맞춤 한다면 그 입으로 여러 번 입맞춤을. 그대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거든요. 그대의 향수는 향이 좋고 그대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예요. 그러니 젊은 여자들이 그대를 사랑하지요. 나를 그대에게로 이끌어 가주세요. 같이 뛰어가요. 임금님이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시네요.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대를 두고서요. 같이 생각해요. 포도주보다 그대의 사랑을요. 사람들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 마땅하지요.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계달의 텐트 같고 솔로몬의 커튼 같지요. 마지막 같이 읽을게요.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쳐다보지들 마세요. 해가 내리쬐는 탓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들이 나를 포도밭 지기로 삼았지요. 정작 내 포도밭은 지키지 못했답니다. 네, 저는 이 성서 구절을 읽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 키어 신학적으로 비평적으로 나나 영농킴이라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일단 보면 좀 알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 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이게 헤라의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장품으로 되게 유명한 헤라 있잖아요. 그 분이 찍은 거.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결국엔 주인공이면 화려하게 되지 않을까. 새드면 해피엔딩. 안 그래요? Go your own way. I am Spotlight. 해라. 하는 뜻 시간에 헤라라니. 아니 밑에 광고는 드랙 아티스트가 헤라 광고를 찍는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근데 그렇지만 지금 키워 신학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서 뉴스 보셨죠. 이단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해요. 이건 전체 이런 말들은 제가 실제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들이에요. 저 말들이 다. 뭐 심성 모독이다. 뭐 성소수자들의 자기 위로밖에 찾을 수 없는 신학교 비평이다. 뭐 정신이 나갔다. 이것도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포기한 비평이다. 그렇지만 키워 신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잠깐 보도록 할게요. 키워 신학은 사랑을 말하는 신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키워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잘 알게 생겼는데. 네, 퀴어가 좁은 의미로는 LGBT 플러스,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리고 플러스는 그 외에 다른 성소수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작게는 성소수자들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퀴어가 이성의 규범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딱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퀴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성의 규범성이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섹스나 젠더나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틀들을 말해요. 근데 이 퀴어 신학은 이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서 또 남성다움을 늘 수행을 하잖아요. 뭐 남자는 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죠. 울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늘 수행해야 되고 도달할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여성을 성애하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된다. 또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누군가는 태어나고, 그리고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여성성.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조신 정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남성을 성애하는 섹슈얼리티를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 퀴어 신학은 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틀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를 의문을 제기하는 신학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건 좀 어려운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퀴어 신학에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이성의 규범성에 대해서 성서에서 일부러 그런 틈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서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상식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흑사람 봤잖아요. 그것처럼 최초의 인간이란 게 과연 성이 나누어진 존재였을까? 이런 거를 찾든지 찾아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보자면 저기 제일 오른쪽에 중동이 원래 막 동성애하고 그러면 이제 건물에서 밀어고 떨어뜨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근데 거기서는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게 되게 문화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기 부시 대통령 있죠. 부시 대통령도 거기 가서는 외교적으로 손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성, 여성으로 흔히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이런 데는 벌써 성이 딱 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여성으로 나눠져 있다는 생각, 이런 것 자체들이 동성애, 이성이 뭐 나눠져 있다는 생각, 이런 게 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퀴어 신학에서는 찾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뭐 핑크색이다. 요런 것도 이거 사진 작품인데 핑크는 원래 빨간색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남성적인 색깔이었어요. 한 200년 전만 해도. 근데 이걸 많이 팔기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광고를 했고 저렇게 지금 현재 상식이 되고 규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퀴어 발표에서는 아까처럼 쭉쭉쭉쭉쭉 이렇게 찾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말들이 좀 많아서 조금 갈게요. 그래서 이런 퀴어 비평은 미국에서 정말 꽤 오래됐지만 최소한 90년대부터만 봐도 3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본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퀴어에 대해서 동성애자만 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뭘까 이런 인식부터 해서 2000년대 중반에 시작돼서 노뎀나무의 그늘 교회라고 게이들이 한 98%가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요. 구성원에. 그 거기에 있는 한 교회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써서 나온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고상균 목사님 아시죠? 그 당시에 저는 2000년대 중반에 논문을 썼어요. 이미. 그리고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병든 반응으로 해서 2010년대 중후반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겪었죠 이때. 한 2018년도부터 정말 엄청 2017년 뭐 이때부터 엄청 휘몰아쳤었죠. 그때부터 또 퀴어 신학이 해서 한국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소수자들을 탄압하니까 소수의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퀴어가 뭐가 문제냐, 우리의 하나의 교인이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냥 변증을 해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박경미, 김금주, 김진호, 허오익 이런 사람들이 다요. 네, 지금은 거의 뭐 출교를 당하거나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각오를 하고 다처럼 책들을 쓰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변증 시기 너머로 퀴어 이론을 수용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변증은 퀴어를 대상화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옹호받아야 되는 존재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말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또 이제 다른 내가 내 고통이 제일 먼저가 아니라 퀴어 말고도 뭐 여성, 뭐 장애, 그 다음에 뭐 동물권 이런 여러 가지에 있는 소수자성이나 아니면 고통받는 존재들과 함께 가는 거를 꿈꾸는 게 변증 시기 너머의 퀴어 신학이 지금 현재의 반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을 이렇게 말했고요. 너무 지금 그래서 오늘 말하고 했던 거는 이겁니다. 퀴어 신학에 대해서 너무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좀 바탕으로 깔아놨어요. 그래서 아가를 해석하자면 일단 아가가 참 미스테리합니다. 다들 궁금해서 아가가 도대체 저렇게 막 지금 어린이도 없어서 일부러 저거 성서 구조 넣은 거예요. 저렇게 야한 말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성서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가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아가는 성서에 들어간 이유는 하느님과 그리고 또 사랑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성서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해석 때문에 하나님과 그 사랑과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성서에 이제 아가가 들어오고 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계속 아시리아, 바벨론 포로기, 노마 시대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지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이 졌다고 봤었어요. 근데 이미 이 당시 사람들은 뭐 아시리아, 바벨론 이렇게 다 졌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하느님은 어디에 계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엇에 계신가가 되게 마음속에 남는 질문이었어요. 늘. 노마 시대도 마찬가지요.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끝내 신앙을 포기하지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거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느님과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
불타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게 아가가 살아남은 성소에서 살아남은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가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절 6월절 때 그때 아가를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지금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퀴어 비판적으로 해석을 했냐면 슉. 네. 키어링, 그러니까 키어 경험으로 이 구절들을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 QBC 키어 성서 주석도 참고하기도 하고 제가 해석하기도 한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가 2절에서 6절에 보면 네, 이 아가의 술람미 여인은 말하거든요. 뭘로 말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뭐 솔로몬이랑 친하는 그 남자 주인공에 대해서 막 뭐 잘생겼다부터 해가지고 막 얼평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당시에 따져보면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서의 대부분은 남성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것도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거는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근데 이 아가의 여성은 스스로 말을 해요. 예언서를 보면 대부분 예언자들이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말해주는데 예를 들자면 요보 아동이나 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남편이 없는 여성 이런 사람 대신해서 말을 해주잖아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아가에 있는 술람미 여인은 스스로 말을 해요. 그게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해요. 그게 참 퀴어적이죠. 그 당시 여성으로서는 정말 힘든 건데. 그리고 또 아가의 여성은 어떻게 보면 젠더 교란자예요. 네, 젠더 교란입니다. 왜 이게 뭐냐면 그가 나한테 입맞춤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은 되게 수동적인 존재거든요. 스스로 뭐 입맞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잘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는 욕망 그리고 그 사람을 입맞춤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강렬하게 마음이 든다 이런 거를 거침없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성 그 당시에 바라보는 남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가 여성은 여성성을 그렇게 수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방면을 본다면. 그래서 아가에서는 사랑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과 A는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또 외부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뿐입니다. 또 아가 여인은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검지만 아름답다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해석을 검지만 그러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검고 아름답다 이렇게 그리고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해석이 두 개가 접속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해석을 하지만 실제로는 문맥이 따져보면 검고 아름답다가 더 적절해요. 그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요. 그래서 그 아가 여인은 자기가 검고 그 모습 자체를 아름답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제가 한 키어링입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술람미 여인도 키어다 라는 게 저의 그 아가 그 해석입니다. 술람미 여인도 키어다. 여성성에 갇히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존재고 자기를 긍정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에 나오는 사랑의 지혜는 이러해요. 사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고 결국 결합하는 것, 서로 끝없이 누리고 동등하게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 아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성의 규범성을 넣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고 또 키어의 사랑도 그러할 거예요. 요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키워 신학의 방법과 의미를 살폈고 아가를 키워 비평을 한번 읽었어요. 모진 탄압과 고통 속에서 그러나 사랑으로 이성의 규범성을 깨는 술람미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한테 사랑은 무엇입니까? 좀 잠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봤던 영상 있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할게요. 힘들 때 서로 곁에 있어주고 묵묵히 끝까지 함께 있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함께 가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사랑이란 뭘까요? 어떤 존재가 자신에게 소중해지는 것. 저희 강아지 이름이 뽀미인데 공기 좋은 날 데리고 나서 산책시키고 이제 집에 가서 또 씻겨야 되고 이게 좀 귀찮긴 한데 같이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거 이런 게 저한테 사랑인데 모든 곳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 그냥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하는 거. 모두가 필요한 거요. 제가 이렇게 대고 있을 테니까 네. 렌즈 보고 대답해 주시면 네. 끝나요? 네. 사랑이란 뭘까요? 사랑이란 그 생물이라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감정 같고요. 특히 뭐 나무나 이런 뭐 다른 동물 이런 것도 사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한테는 그 사랑이 가장 그 최고의 감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한테 영화 같아요. 고백하는 순간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 그 삐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힘들 때 서로 곁에 있어주고 묵묵히 끝까지 함께 네, 그 사랑에 대해서 인터뷰한 사람들이 동시에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평화 없는 곳에서 그러나 사랑으로 하느님을 통해 위로받길 기원합니다. 그럼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되어줬던 사랑, 술람미 여인이 이성의 규범성을 깰 수 있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계엄령 시도로 불안하고 또 올라오는 기억들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